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 말씀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리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이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신 말씀, 들은 말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3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9절부터 바로 보시면 됩니다. 39절과 4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맞받아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들의 아비는 마귀였다는 거죠. 마귀였어요. 그것을 44절에서 오늘 저희들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무슨 아브라함이냐? 마귀다 마귀. 이걸 줄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나쁩니다. 되게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기분이 나빴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거기까지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에게 마귀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냐 이 말이죠.
어쨌든 이제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 39절에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맞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인데 이러죠. 할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고 후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인데 아브라함의 DNA가 있다면 유전자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어쨌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할 건데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러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네들은 아브라함 후손 아니야. 아브라함 DNA 없어. 유전자 없어. 무슨 말이야. 얘 뉘앙스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언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택함받는 선민의식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월감 교만이죠. 우월감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무슨 잘난 척을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무슨 교만합니까? 우월합니까?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월감과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잘 지킴으로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도 어떻게 가지고 있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확신이. 그 교만이 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귀뚱으로 들어버리는 거죠. 흘러 들어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부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미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프라이드, 택함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감, 그런 우월감이 얼마나 그들을 독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안심하기 전에 너네들 먼저 할 것이 있어.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 왜 그렇게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가?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래? 먼저 너네들 그렇게 말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라고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그 스펙만 가지고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믿음을 들춰내는 거죠. 너네들 믿음 있다고 하는데 믿음 없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 행동이냐 그 말을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이 말이거든요. 회개를 지금 뭡니까 불러 일으키거든요.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근데 회개는 그냥 뭐 회개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조카 롯을 구하고자 소돔과 고모라가 좋으니까 보기가 강남 땅처럼 삐까번쩍하니까 거기를 선택하잖아요. 조카 롯이. 그래서 여러분 이 조카 롯을 구하고자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죽게 강구함으로 조카 롯을 살리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여러분 손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또 최고의 대접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
100세 때 어떤 아들 이삭을 주께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이미 죽였다고도 볼 수 있죠. 드리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자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 후손이라면 아브라함 DNA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드렸어. 너희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삶은 개판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되겠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은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에요. 그래 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한번 선교 한번 해봐라. 그만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히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확 드러냅니다. 들춰내요. 그게 쫙 41절부터 47절까지 딱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1절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대로 하는도다. 아비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딱 한 분이어야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맞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래요?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예, 4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막 답답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는 왜냐하면 내 말을 너네들이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막혀있단 말이에요. 꽉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이제 말씀하잖아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정을 안 하니까 확 드러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 아니다. 마귀다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데요 진짜같이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처럼 말해버린다는 거죠.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왜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어 진리를 말해도 왜? 진리가 네 속에 없으니까 그래. 진리를 말해도 진짜를 말해도 못 믿어. 왜? 너네들 안에는 가짜가 있으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 속임수의 아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말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너희가 듣지 아니한 것은 왜 안 들은 줄 알아? 너네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무슨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이 말이에요. 말이 좋다.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내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야. 내 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의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은 못 듣잖냐? 안 듣느냐? 안 들을 수밖에 없잖냐? 왜? 네 속에는 너희들 속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왜? 그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예요? 마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막 뭡니까? 말씀을 대적하면서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안에 사단이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말은 yes, 하나님의 말은 no. 그래서 사단은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against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이 정의 내려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들어서 잘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한 자의 기준을 보면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알고 믿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금 듣고 따라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명백히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 하고 따라가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가장 뚜렷하고 명백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러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하겠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다 마귀에게 속한 자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살아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성령님. 이 성령이 내 안에 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전혀 이거 못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닫고 안다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용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저주하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시켜요? 분열해요? 미워해요? 시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의 영이라는 거죠. 속아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사단이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의 구속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impossible.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조명 확 비춰져 버려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구속주구나. 이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조명해 주셔서 믿게 하는 거죠.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선포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 맡기신 주님의 이 성경 말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예요.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것이라고 해도.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전적으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 들어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 어지간히 미쳐라 그래요. 대충 교회를 다녀라도 대충. 여러분 신앙을 대충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미쳐야죠. 예수쟁이가 돼야죠. 그래야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대충 했다간 여러분 코로나 한번 왔다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한번 와버리면요 싹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더 힘든 일 있으면 다 떠나가 버려 대충 믿었다간 여러분. 신앙에는 목숨을 걸 그러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떠나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뭡니까? 시험 받아버리고 그러면 전혀 이거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간 같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날개를 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의 저자 되신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심령의 지혜의 불빛을 반짝반짝 밝혀주실 때에 말씀을 듣고 아하 아멘 아하 아멘 알고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순종해버리게 한다는 거에서 순종의 영이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The Holy Spirit. 디도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앞에다가 뭘 썼냐면 더럽다고 해요. 왜 믿지 아니하냐? 흑암의 영은 더러운 거거든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이미 더러운지라. 더러우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사단 영, 마귀의 영에 둘 써져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뭡니까? 영이 뒤집어 써졌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깨끗한 자와 믿지 아니하는 더러운 자로 이렇게 구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구분 기준은 오직 뭐냐?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냐?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생명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영원히 깨끗하게 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해버려요.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더러운 그 상태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날이 뭡니까? 살아가는 날수에 비례해가지고 나날이 죄가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repent, 슈브 회개하라. 또 무슨 회개를 합니까? 뒤집어 쓰고 있는데 회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모른다는 그 자체가 슬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날이 쌓여가는 자로서 뭐가 쌓이냐? 심판이 계속해서 심판의 대상으로서 남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 5절에서 이런 자들을 채우를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줘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생명이 주어진 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도 그 하나님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네가 지금 멸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우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확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왜 못 믿고 못 깨닫느냐면 이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네들 지금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야 왜 모르냐. 말해주면 빨리 회개하고 와야지. 마귀에게 뒤집어져 갖고 왜 그러느냐.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봐라. 나를 빛으로 와라. 무명의 상태니까 안 되잖아. 유명의 상태로 와라. 내가 빛이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마귀의 주종을 받고 있는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희 아비 욕심대로 그래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였다. 진리가 그 속에 없었어. 무슨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무슨 하나님이라고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너희가 받아 먹어버린다. 이는 왜?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살인이 뭡니까? 이간질 시켜버려요. 이간질 시키고 미워해버려요. 미움이 살인이요. 미움이 끝이 살인이거든요. 가인이 그래서 동생을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끝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특징은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뭡니까? 괜찮아 먹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버려.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데. 먹어버려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기질은 인간의 기질은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단 말을 듣는 걸 좋아하라 그랬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살려면 사역기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기부도 축복받고 저주받으려면 기부도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내가 어느 곳에 쏠리느냐 여러분. 쏠리는 곳이 그 사람이요. 내가 어느 곳에 쏠리느냐. 쏠리는 그곳에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여러분 진리가 그곳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요. 거짓말도 진짜처럼 해버려 진짜처럼. 그게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은 거짓의 조종을 받으니까. 사기꾼 속에 누가 있겠어요? 성령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 여러분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기꾼은 여러분 얼굴도 빨개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 사기 쳐버리잖아요. 여기 가서 사기치고 저기 가서 사기치고. 누구한테 사기친 줄도 몰라 그래 하도 많이 쳐가지고. 왜요? 거짓의 영이 잡혀버리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불쌍하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기꾼처럼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심판만 더 늘리고 있는 거죠. 진노만.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해도 왜 못 믿고 안 받아들이냐면 이들 마음속에 마귀가 꽉 차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교훈이 돼가지고 마귀의 소리만 듣고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예 저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마귀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마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인정 안 해. 아니 인정 안 한다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글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안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5절 4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구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안 믿어요? 바로 하나님께 이들을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47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제목이잖아요.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힘들어도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무슨 부인 설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깔끔해요. 말씀은 깔끔해요. 예, 더덕더덕 지저분하게 붙어 있잖아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으니까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설명이 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야 돼,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설명이 많아지고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들의 아비가 다름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주의 뜻, 주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 그래서 나 또한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율법과 어떤 전통, 문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 말씀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욕심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선하고 우월하고 프라이드, 교만하고 진리를 가장한, 진리도 아닌 거짓이 진짜처럼 진리를 가장한 거짓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he who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들어요. hears.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what God says.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 hears. what God says.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준을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가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경. 모든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즉시 순종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셔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복종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진정성이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